아직도 교회로 문의가 계속 오는 것이 6월 1일 날 뭐 하냐 그런 전화가 자꾸 오고 뭘 입고 가야 되냐. 다시 말할게요. 6월 1일 날 1시에 서울시청 건너편 대한문에서 기호 반대 집회,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1시. 그리고 그 전날 철야는 오살리에서 없어요. 그 전날 철야를 오살리에서 하냐. 또 이런 전화들이 연락이 옵니다. 이번 토요일 날 1시. 그리고 복장은 흰옷. 또 뭘 입고 오냐고. 또 뭘 입고 와도 상관은 없는데 오기만 하면 좋은데 흰옷으로 바지는 마음대로 입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궁금하지요? 무슨 일 후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 후. 그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건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속절없이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무너지는 걸 보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대항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이성 전투 후에 그런 뜻이에요. 아이성 전투 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원래 하나가 아니었는데 공동의 적 앞에 이 족장들이 흩어져 있던 이 부족들이 뭉쳐서 일단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하고, 그렇잖아요? 땅이 필요하니까 하고, 또 탐이 나서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또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인류사는 싸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인류사의 문명을 이룬 거대한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항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의 발생지들은 의외로 풍요로운 조건을 가져서 문명이 꽃을 피운 게 아니고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을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역으로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했으면 뭐 아니면 돈데 엄청난 발전을 이룬 국가가 됐든지 아니면 비실비실한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무튼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이다. 그래서 주먹을 확 쥐고 싸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경쟁자들과 싸우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다 싸우면 자기 자신과도 싸워요. 자기 자신과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작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왜냐? 새벽에 종이 울릴 때 여러분이 일어날까 말까 고민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갈 거나 잤거나. 나는 꼭 와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으면서도 아침에 갔거나 맞거나 0.1초 고민하다 일어났어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멍청하게. 천국을 가는 자는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믿는 자가 천국 가요. 그죠?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구원 얻은 자가 천국 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말을 썼냐면 이런 표현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은 경우는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 천국을 상속을 받고 그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가느냐? 이기는 자가 간다. 도대체 뭘 이겨야 되느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간다. 가나안 땅에 가면 다 된 줄 알았지.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땅만 파면 철부치가 나오고 동이 나오고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좀 과한 말 같지만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이들은 농사하지도 않고 젖과 꿀이 흐르니 그냥 주워다 먹으면 되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가니까 전쟁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결혼을 했어요. 마냥 좋을 것 같지. 그때부터도 전쟁의 시작이라. 뜻하지 않는 전쟁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지만 또 가장 큰 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전쟁을 해요. 입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자가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경쟁자들이 수두룩해. 점점점 좁아져요. 고르고 골랐기 때문에. 대학 마치니까 또 더 어려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거기서 또 고르고 고른 인재들이 또 한 곳에 모이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경쟁을 뚫어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될 줄 알지요? 교회 생활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네, 교회 생활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마귀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방해하거든요.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근데 한 번 이기고 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이겨야 또 내일이 기다리고 내일을 이겨야 또 그 다음 날이 기다리고 있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르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생각이 나네요. 송구영. 곧 와요 그날이. 조금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드린 날이 온다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패배자로 설 것이냐 이기는 자로 설 것이냐.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거라.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장꾀를 냈는데 어떤 걸 냈느냐.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처럼 가나안 족속인 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다 멸절할 것 같으니까 가나안에 거주하지 않는 자처럼 멀리서 온 이방인 것처럼 연극을 해가지고 옷차림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음식도 말라 비틀어진 떡, 곰팡이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먼 여행길에 이렇게 오느라고 옷이 다 떨어지고 음식이 다 이렇게 상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만났다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14절과 1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게 작은 일 같은데 훗날에 큰 문제가 돼요. 사실은 큰 화근. 여호수아는 잠깐의 방심을 했어요. 만약에 큰 적이 나타났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무리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연극을 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 이것이 큰 문제인데 여호수아가 금세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조를 맺고
족장들도 같이 맹세를 했다. 이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으니 번복이 안 된다. 3일 후에 밝혀졌어요. 그 거짓말이 오래 가겠소. 따져 묻고 지내다 보니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겠지. 근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놨으니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족장들이 원망을 한 몸에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과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정상적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의 등에다가 칼을 꽂을 수 있으니 이들에게 철저히 힘을 빼버려서 종으로 삼았어요. 어떤 종이냐? 성전에서 물 깊고 나무 패는 불을 떼야 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종들로 삼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큰 일 앞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큰 바람을 몰아올 수가 있다.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하였고 잠깐이라도 방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평온한 중에 마귀는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큰 일만 기도하지 말고 작은 일도 기도하자.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복을 받는다. 작은 틈새를 막아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예. 큰 일일수록 작은 것을 철저히 챙겨야 우리가 큰 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일화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을 하고 실수한 이야기. 저희가 목회 전년생 때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섬기고 했지만 개척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많은 허술함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대. 그거 뭐냐? 성찬식을 하는데 내일이 성찬식인데 아침에 보니까 성찬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찬보. 성찬보를 준비를 못했더래. 그래가지고 덮을 게 없잖아. 덮을 게. 기독교 백화점은 다 문 닫고 주일날.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전지 큰 걸 가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두고 마음에 남는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했죠.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수가 어찌됐든지 간에 나름대로 비장하게 준비를 했겠지. 기도했겠지. 근데 그 다음날 성찬보가 없더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작은 틈새와 실수를 막아야 우리가 큰 시험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위험거리,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섞이지 않아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이 훗날에 남북으로 갈라졌고, 우리도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이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시골에 가면 더 심각해요. 거기 허드렛일 어부들 아무도 없어요.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시골에 가서 농사하는 일 하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임금도 이제는 올라가가지고 저는 그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체를 정확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임금도 싸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딱 커뮤니티가 결성돼가지고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은 전부 자기 본국으로 송환해요. 송금해. 실제로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책을 잘 짜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자,
좀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열왕그의 일왕지 상하에 가보면요, 기부원이 산당을 지어놨어요. 근데 산당을 어디다 지었냐면 여호와의 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상상을 해봐야 되냐면,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종로로 했잖아요.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들이 만만치 않는 숫자가 되고 힘을 가지게 됐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신상을 또 산당을 지었다니까요. 이게 이 일의 화근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기브온 족속은 일단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살아남았잖아요. 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을 믿었어. 어찌됐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 있는 신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주인으로는 안 모셨지만은 두렵고 무시무시한 신으로는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결코 호락호락한 민족은 아니에요. 우리가 10장에 가보면 기브온 이 족속이 전부 백기 들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자존심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지도 않고 미리 손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듣고 이 가나안의 5 족속이 뭉쳐요.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기브온 어떻게 소개가 나오냐면 기브온이 큰 영토를 가진 강대한 족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결코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닌데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도저히 못 이긴다. 우리가 싸움하면 이길 수 없다. 여리고성 무너진 걸 봐라. 요단강 갈라치고 저들이 들어온 걸 봐라. 이길 수가 없다. 일단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손든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겁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믿음인데 이 믿음이 기브온 족속을 생존하게 만들었다. 다른 족속들은 다 못 베어지고 몰살당했습니다. 사실은 기브온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종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사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기의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나오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살게 된다는 교훈을 또 이 본문에서는 역설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평범한 종이 아니고 성전의 종이 되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날이 그 하루가 세상에 있는 어떤 날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사실은 기브온 족속은 아무튼지 간에 생존하게 되었고 성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거짓을 꾸미고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다. 이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할 때에 이 전쟁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어차피 불가피한 전쟁이다. 세상의 악은 점점점 득세할 것이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망케하기 위하여 올라올 것이니 그걸 끊임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서 예의 없는 일이 생겨. 그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돼. 근데 펑 쓰러져. 저도 여러분도 예의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도 없어. 우리나 잘하면 돼. 우리나 잘하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 정신 차리고 반면교사 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정진하면서 오늘 이겼다고 방심하지 말고 또 패배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날마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냥 흉내도 내지 마.
담배 피우는 흉내도 내지 말라고. 술자리에는 가지도 마라. 100번, 어떤 사람은 10번 만에 넘어져. 술자리 가면. 어떤 사람은 100번 만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100번 만에 안 넘어졌다고 자신할 것도 없어. 왜냐? 101번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이 죄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진 이상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또 이기게 하시고 내일 또 이기게 하시고 모레도 이기게 하시고 올해도 이기게 하시고 내년에도 그리고 평생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니되니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날마다 순간순간 분초분초마다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이 전쟁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수많은 무기와 지략과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우리를 공격해 오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무기가 있으니 믿음의 무기가 있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의 무기가 있나이다. 이 이름을 높이 들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어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긴 자가 되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과 싸워 이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고와 질병과 싸웠기 때문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도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에 패배하면 지옥을 갈 것이고 죄와 싸워 승리하면 이긴 자가 되어 면류관으로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겼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패배하였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나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도 전쟁이 있었듯이 교회에도 전쟁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을 치열하게 수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